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 가운데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말씀 안에 더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들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지율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206페이지의 어간입니다. 아직 성경책 찾지 않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6페이지 어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한 목소리보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크고 밝고 명랑하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없습니다. 그 게임이 뭔지도 잘 제가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계약했나요? 헉? 했지. 아직 안 했어요? 와, 아직 안 한 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계약을 했나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어때요? 좋아요? 행복한 2학기가 우리 친구들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학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방학 동안, 그러니까 7월, 8월 이렇게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9월달 우리 친구들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그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7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요. 8월에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어떻게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뭐 했는지 또 한 번씩 훑고 갈까요? 그렇죠.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9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9월에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요 이제 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9월에 나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자리가 굉장히 들쑥날쑥 되어 있죠? 요 자리를 사람별로 앉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떠들면. 아시겠죠? 계속 떠들면 사람별로 제가 자리에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나누면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 전에 간단한 퀴즈를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캄캄한 방이 나와요. 자, 이 방을 최대한 밝게 하기 위해서 한 곳을 이제 불을 밝혀야 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의 미션이에요. 등불을 하나가 있는데 이 등불을 어디에 놓아야 이 방이 전체가 밝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기는 3가지입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상 아래. 두 번째, 바닥. What? 세 번째는 벽 가운데. 자, 요 3개 중에 어느 곳에 등불을 놓아야 이 방이 환해질까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을 들어줬어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네, 3번. 이렇게 벽 가운데입니다. 만약 등불이 책상 아래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빛이 골고루 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혹은 바닥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주변만 밝아질 거예요. 네. 불을 지르면 범죄랍니다. 불을 지른 건 범죄예요. 범죄하지 않은 행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을까를 보았을 때 이렇게 벽에 딱 가운데에 불빛을 둔다면 전체적으로 저 방이 환하게 비춰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등불처럼 모든 세상을,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혹은 그 사람이 태어났던 것을 가지고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일지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북쪽에 멀리 떨어진 한 곳이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좋은 소식이 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왔어요. 자,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도울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교회를 도울 사람을 한 명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을지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언제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이 권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나서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이 확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되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하자 더 많은 교인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말씀에 답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 내용이 등장해요. 성경을 아까 접어버리셔가지고 못 찾으실 수도 있고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두루마리로 글을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럼 사도행전 11장 24절 신약 한 206페이지, 207페이지 정도를 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요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오늘 지금 친구들이 읽은 이 성경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만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왜 착한지,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신학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제자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잘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새신자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옆에 가장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바나바의 증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 바울이 변했구나,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바울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바나바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모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헌금들을 모았을 때 이 교회를 위해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 잠깐 보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모든 헌금을 교회에 이렇게 낸 거예요.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일을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그것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죠? 착한 사람.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처음 이야기 나눴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넓은 곳에 이렇게 올려 두어야만
모든 곳에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등불이 어두운 방을 그렇게 쭉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환하게 비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꾹꾹 담아 두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운 사람도 있어요. 겉은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모두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바울에게 직접 다가가서 곁에서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훗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의 이 행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아픔에서,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나바의 모습은 세상을 비추는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빛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 친구를 통해서 저런 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나도 그런 빛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의 주보에 실려있는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달달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달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빛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행동은 정말 훌륭해 라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그 의미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밝음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 바나바의 행동을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훌륭한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배울만하고 정말 그것을 따르고 싶었던 그 훌륭한 모습들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들을 잘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서 최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배운 바나바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9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크게 만들어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